자, 오늘 새벽에 하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21절, 구약성경 1075쪽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1076쪽. 램. 구약성경 1076쪽. 구약성경 1076쪽. 구약성경 1076쪽.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1076쪽) 됐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부수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내를 두지도 말고 자식을 낳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6장 2절 말씀, 예레미야 1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왜 아내도 두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고 하냐면, 이 땅,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자녀, 아빠, 엄마 다 죽을 것인데 아무도 그 죽은 사람을 땅에 묻어주지 않아서 새와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장 3절 4절입니다.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또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초상집, 상갓집, 장례집에 들어가지 말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6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거두는 심판이기 때문에 장사집, 상갓집에도 가지 말라고 해요. 또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잔치집, 특별히 결혼식하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16장 8절,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곧 결혼잔치와 같은 기쁨의 소리들을 아예 그 땅에서 끊어버리는 심판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왜 이런 행동들, 결혼하지 마, 자녀 낳지 마, 상갓집이나 잔치집에 들어가지 마 라고 왜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셨죠? 이것은요, 백성들한테 선지자의 말뿐 아니라 선지자의 행동, 이런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했습니다. 지금은요, 결혼하지도 않고 자식도 안 낳는 게 유행처럼 돼버렸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이 결혼해서 많은 자식을 낳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자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따라서 결혼 안 했다? 또 심지어 자식도 없다? 이건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고 저주받은 삶인 겁니다. 또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혼식이 하루지만 이 나라는 일주일간을 하는 거예요. 잔치니까. 또 누군가 죽는 장례식에 가서 애통하며 슬퍼하고 위로해 주는 것은요, 이 두 가지들은 인생의 가장 기쁜 날, 가장 슬픈 날, 그러니까 인간 삶의 가장 기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한테 그런 가장 기본적인 삶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삶,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집 상갓집인데도 안 와. 사람이 죽었는데도. 결혼한다 그래도 안 와. 저 사람은 나이가 먹었는데도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아. 그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겠지. 아니 예레미야,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해? 라고 물어보죠. 그럼 그때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된 인생, 이런 기쁨과 인간의 기본의 삶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그런 심판의 날이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메시지를 삶으로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이야기하면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돼. 그러나 선지자가 자기 삶으로 이런 값을 치러가면서 그 메시지를 전한다라면, 진짜 그 심판이 임할 것처럼 산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정말 심판이 임하나 보다, 진짜로 믿고 진지하게 반응하며 회개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삶으로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불가능해. 없었던 사건이야. 그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친 거지. 그래서 짜잔, 예수님 살아났다고 거짓말한 거지.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게 제자들이 시체를 몰래 훔쳐간 거라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게 말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거짓말이라면 그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목숨 바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얘기하는 이 복음의 부활은 진짜다 라는 것들을 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상명으로서, 행동으로서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요, 스스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기쁨과 기본을 끊고 살아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라는 이 메시지가 진짜야라는 것들을 당신의 백성들한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삶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영생과 천국의 문이요 참 평화와 기쁨의 행복이라는 것들을 말로만 예수님 믿으세요 좋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면 누가 믿겠어요? 보여줘야 믿죠.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케냐의 이원철 선교사님이 그랬잖아요. 무슬림들한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거 전도하려고 케냐까지 갔는데 내 아들이 병 걸려 아파요? 근데 내 아들 고치겠다고 이 아들을 안고 무슬림 병원으로 가서 고쳐주세요라고 말한다면, 말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행동으로는 아들 고치겠다고 무슬림 병원에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을 듣고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어떻게 믿겠냐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데.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시 사람들한테 가장 큰 축복이자 기쁨이자 기본인 것들을 다 끊고 살면서 자기 메시지를 전했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끊어내면서 절제하면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명품 하는 거, 명품. 명품 늘 입고 다니면서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이 더 좋은 곳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야, 그런데 너는 천국 간다면 왜 이 세상에 돈 갖고 막 명품 여기 목숨 거는 거야? 또 핸드폰,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핸드폰,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온갖 쓰레기 같은 영상들, 쇼츠 같은 거 많이 보죠. 짧은 것들. 또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이거나 칼로 찌르는 그런 게임들, 잔인한 게임들, 그리고 아이돌 문화. 아이돌 문화가 뭐냐면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되고 싶은 그런 문화. 여러분,
이런 문화가 요즘 우리 사는 시대에는요, 대세죠. 애든 어른이든요,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별 없이 그런 거 재밌는데요? 그런 거에는 지금 기쁨이에요. 이거 많으면 많을수록, 비싼 거 하면 할수록 이건 축복 아니에요? 이렇게 즐기고 그걸 축복과 기쁨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런 걸 보고 즐긴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거야.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이라는 우리들이 세상 땅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야, 난 이런 게 재밌어. 그런 것들을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누리고 즐기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나간다면, 거기서 내 삶의 재미와 기쁨을 찾는다라면 세상에 누가 우리가 전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 땅에 살아도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누가 믿겠냐라는 거예요. 야, 천국이 좋은 곳이라며. 근데 너도 명품 이거 난리던데 명품 입으려고? 너도 아이돌 되고 싶어 하잖아. 너도 막 게임하면 재밌다며. 너도 그런 영상 보면서 세상 즐기잖아. 근데 네가 천국이 더 좋은 곳이라고? 난 그 말 못 믿겠는데? 너도 그렇게 안 살잖아. 우리가 전하는 말을 누가 믿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세상을 똑같이 즐기며 살면, 저희가 사람들한테 우리 집에는 TV가 없어요. TV가 없는 집은 대한민국에 아마 1%도 안 될걸요? TV도 없고 우리 아이들의 핸드폰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다 놀라워해요. 아니, 텔레비 없는 집이 있어요? 핸드폰 없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그럼 무슨 재미로 사요? 그거 안 하면 애들이나 집에서 뭐해요? 텔레비 안 보면? 그때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궁금해 하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사냐면, 아이들한테는 뭐 유튜브 영상 보거나 게임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랑 배드민턴 치고 놀러 다니고 엄마 아빠랑 함께 하는 게 애들은 더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끼리 서로 자기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뭐 영상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맞춰가고 어울려가면서 그렇게 관계하는 법들을 배우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가정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믿는 가정이 추구하는 삶은 그런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우와, 놀라워하면서 와, 궁금해해요. 텔레비 없이도, 핸드폰 없이도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올바른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함께 궁금해하는 사람들과 배우고,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엄마들의 모임이 생겼고, 몇 년째 계속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와, 진짜 좋네, 도전받고 함께하는 가정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하면 믿겠어요? 이렇게 보여줘야 진짜 우리랑 다르네, 뭔가 있나 보네, 그래야 사람들이 믿죠, 예수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천국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있어요, 이 땅보다 훨씬 좋은 곳이에요, 말로만 전할 게 아니라 정말 이 땅보다 더 좋은 건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믿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곧 이 땅에 심판이 임했다고, 더 이상 이런 거 즐기면 안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런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백성들은요, 신경도 안 써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여줘도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며 끝까지 그 세상의 길을 즐기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아서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16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하셨다 하라. 아멘. 끝났죠, 이제 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면서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고 제발 좀 그 악한 걸 따라가면 안 돼 얘기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결국에 심판받아서 나라는 망했고 유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다른 나라에. 그러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 끌려가서 끝난 거잖아요, 심판이. 그런데요, 너네는 심판받을 거야, 끝났어! 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곧바로 14, 15절에 이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또 뭔가를 말씀하세요. 봅시다. 16장 14절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세할 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옛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애굽에서 종살이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심판받아 흩어져 종살이하는 그들을 다시 우리를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출애굽 사건보다 더 큰 구원의 사건이 장차 있을 거라는 거예요. 즉 13절에서 이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끝난 게 아니라 그 포로로 또 끌려간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저 구원하시더니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서 다시 살게 하실 그런 새로운 회복의 날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너 이제 끝! 아웃! 너네랑 나랑 관계 끝났어! 그들을 버리시는 사건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고 회복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서 그들을 심판하고 부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안산도 지금 건물 재건축을 많이 합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아파트들이 많아서. 이 재건축이 뭐냐면 이 안전진단팀들이 와서 그 아파트 건물을 조사해요. 그래서 건물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조사해서 A, B, C, D, E 5등급으로 나옵니다. A면 이 건물은 튼튼해, 좋아. B는 양호, 좀 몇 군데 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괜찮아. C는 보통, 여기저기 많이 고쳐야겠네. D는 미흡, 고칠 곳이 너무 많은데 건물이. E는 불량, 이 집에 살면 안 돼, 이건 진짜 위험한 집이라서 당장에 이 집을 허물어야 돼, 새로 져야 돼, 이렇게. 즉 그래서 A, B, C 등급은요 건물을 부수지 않아요. 다시 부족한 부분 리모델링 보수만 합니다. D등급 미흡은 상황에 봐서 부수고 다시 짓거나 아니면 보수하거나. 근데 2등급 불량 등급이 나오잖아요 건물이. 그러면 보수하자, 고치는 게 아니야 건물을, 그냥 완전 부수는 거예요. 다 부수고 그 자리에 다시 완전히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걸 보고 재건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으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도 하고 보여주면서 어떻게든 그들을 고치시려고 한 거야. 고쳐서 다시 내 백성 삼아보려고. 그런데 끝까지 반항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판정은 너희들은 2등급이야. 고쳐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바꿔서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부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핵심과 뜻은 뭐냐면 부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부쉈어요? 그 자리에 다시 완전히 새로운 A등급의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부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때리는 이유는 게 뭐예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래요. 말로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때려서라도 바로 잡으려는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우리를 막 부셔버렸어요. 그것 또한 그들을 새롭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유다가 하나님 백성이 망하고 흩어져 버려 완전 절망적인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망해진 그들을 다시 전능한 능력으로 각 나라에서 데리고 와. 다 구원해내. 그래서 주님 나라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심지어 땅 끝에 사는 이방 나라의 모든 민족들까지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이방 민족들이, 원래 우상을 섬기던 이방 민족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선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의 피난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그때 일어난다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6장 19절부터 21절. 여호와 나의 힘, 나의 효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세상 땅끝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요새라고 고백하고 믿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날이 왔나요?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BC 580년에 끌려간 그들이 BC 536년에 회복됐어요. 그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그런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옛날에. 자, 그런데 그때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 회복은 이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끝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반석,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예언이 거짓말인가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땅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똑같은 그 시대에 저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인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야. 하나님이 유다에서는 예레미야 너 내 말 전해, 바벨론 땅에서는 에스겔아 너 내 말 전해, 양쪽에서 지금 선지자들이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에스겔은요, 예루살렘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11년 전에 미리 포로로 먼저 끌려갔어, 바벨론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똑같아요. 예레미야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역시나 에스겔 통해서도 유다 지금은 안 망했지, 좀 있으면 망해서 모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 심판을 선포하고, 근데 그 심판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것들을 에스겔 선지자도 예언하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3절부터 25절까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즉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로 포로로 끌었던 너희를 인도해서 다시 내 나라 고국 땅으로 회복시킬 그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랑 똑같은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등급 받아 부셔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킨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할지, 어떻게 그들을 새롭게 만들지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고국 땅에 돌아온 하나님 백성을 다시 만들 텐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부수고 다시 만들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어지는 말씀에 36장 26절, 27절, 28절 에스겔에서 또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서 율법을 줬어요. 율법. 10계명의 돌판에 써주고 율법을 주면서 이거 지키는 게 내 백성이야 하신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걔네들 부수고 이번에 새롭게 하나님 백성을 만들 때는요,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줬냐면 너네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새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 마음에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과거 백성들은요, 하나님 백성으로 율법을 받았어요. 10계명을 줬어요.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어. 그래서 2등급 받아서 하나님이 부셔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시킬 새로운 백성에게는요,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예언하는 새로운, 부수고 새롭게 세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 즉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초대교회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이 부수고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따라서 그 원래 유대인들이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 예수님과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마음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는 사람들로 변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완전 새로운 유대인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나고 나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이 복음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옆에 이방 나라들까지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여러분 지금 세계 지도가 있으면 좋은데 세계 지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이 땅에서 땅으로 걸어서 땅 끝까지 가면 어딘지 알아요? 동쪽 끝으로 가면? 걸어서, 이스라엘에서 걸어서 동쪽 끝까지 가서 그 땅 끝에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압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배 타고 가면 일본. 그래서 땅 끝이 이스라엘에서 걸어서 땅 끝까지 지나가면 뭐 인도를 지나, 터키를 지나서 인도를 지나서 뭐 러시아를 지나서 중국을 지나서 땅 끝까지 가는 그 땅이 뭐냐면 우리나라예요. 따라서 뭐예요? 수천 년간 우리나라 민족 조상들은요, 수천 년간 부처님도 섬기고 누구도 온갖 신들 우상들을 섬겼던 우리 민족이었는데, 그런 우리나라와 민족까지도 지금 어때요? 그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믿던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는 민족이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죠. 따라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선포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그 증인들이 누구예요? 오늘 한국인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예언의 성취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데 가슴이 울컥했어요. 예레미야, 에스겔은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살던 사람인 겁니다. 즉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로 부르면서 온 마음 다해 그분을 섬길 것을, 오늘 내가 그렇게 그분을 믿고 섬길 것을 2600년 전에 하나님은 아시고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면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에 가슴이 울컥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 같죠?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2600년 전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 나 같은 사람을 아시고 택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은혜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나를 백성 삼아서 내 안에 주의 영을 보내주신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온 맘 다해 섬김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고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